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책적 선포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전한 품에서 짐을 얻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안전한 품에서 쉼을 얻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8장에서는 북방에서 몰려오는 곡의 거대한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하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가 너희를 돌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고 내가 네 활을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가 네 화살을 내 오른손에 떨어뜨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세와 도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곡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 너를 대적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곡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연합하여 있었습니다. 병력도 많았습니다. 무기도 많았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곡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의 크기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대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다윗의 이렇게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넘겨주시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싸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생업과 관계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며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주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꺾으시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을 돌이켜서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활과 화살은 당시 전쟁의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의 무기를 무력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경험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면서 아무리 강대한 적도 무너뜨리심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 먹게 하리니. 아멘. 곡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위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고개 군대가 들에 엎드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에 편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전체에서 반복되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승리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전쟁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한 자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무기를 불태웁니다. 그 방패와 화살과 그리고 활과 몽둥이와 창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7년 동안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것을 전쟁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후에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무기가 아니라 생활의 연료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쟁의 도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주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렸던 같던 문제가 오히려 믿음에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곡은 강했습니다. 군대도 많았습니다. 무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가 네 화를 떨어뜨리고 내가 너를 엎드려지게 하고 내가 불을 내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제 힘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해 주시길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경험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고골 세력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모든 악한 영향과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높이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하늘과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김우자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명된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최은 권사님, 한옥장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박봉유 장로님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의 부서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경험과 능력과 사람을 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힘쓰며 지역 사회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버지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붙들어 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옵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잘 이끌어가시게 해주옵시고 또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곳에서 화해와 평안을 주옵시고 국가 내 동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복음과 진리를 굳게 붙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언젠가에 살아가게 주옵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누들과 아버지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불을 주셔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을 해 주셔서 아버지 나무를 함께 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수 있도록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시는 치료 가운데 함께 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손길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몸에 아버지 새 힘을 다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소망과 대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시고 은혜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와 아버지 교회 학교 부설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소망의 영광과 인명 행복한 지역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모든 성인의 아버지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실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먼저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활과 화살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생업과 직장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며 감당해야 할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 주시며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를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속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